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또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청지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청지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두 글자로 이렇게 부르지요. 집사다라는 거죠. 영어 성경을 봐도 이 청지기는 스튜어드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 특별하게 재산관리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가 바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종의 자산관리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선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듣게 돼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막 낭비하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 소문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않고 어쨌든 그 소문이 있으니 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해고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들은 그 청지기의 이후의 반응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도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참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이 부자라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일종의 대지주였습니다. 모든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그 땅들을 지주들에게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주들은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뭐 나무를 심거나 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얻은 소득 가운데 일부를 세금으로 이 대지주한테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그 세금은 어떤 것이냐? 돈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거둔 곡식이나 열매 가운데 일부를 세금으로 주인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그 세금 장부를 누가 관리했나? 이 청지기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빚이라는 것이 그들이 그 소장농 지주들이 대지주인 주인에게 꾼 거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우리도 뭐 월세 사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월세를 못 낼 때가 있지요. 이 사람들도 그날 뭐 흉년이 들었거나 평소보다 좀 작물 재배가 잘 안 되면 정해진 그 세금, 정해진 월세를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되겠어요? 다 빚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을 내야 되는데 50밖에 못 걷어서 50을 줬어요? 그럼 뭐가 빚이 되는 거예요? 50이 빚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빚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 또한 이 청지기가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뭘 하느냐? 주인한테 해고 통보 받고 나서 그 빚진 사람들, 월세 밀린 사람들, 다 못 낸 사람들, 그 빚으로 쌓인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뭐 해요? 오늘 말씀 보면 그 빚을 깎아줘요.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뭘 빚졌다고 얘기하느냐? 기름 100마를 빚졌다. 6절에 나오죠. 그 사람이 기름 100마를 빚졌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밑에 주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름 100마리 얼마 정도냐? 약 3kg다. 여러분 3kg 감이 잘 안 오시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3kg는 리터라면 3000리터고요. 밀리리터로 하면 300만 밀리리터입니다. 감이 아직도 안 잡히십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교회에서 물 먹잖아요? 그게 500ml입니다. 그 500ml가 얼마 정도 되느냐? 계산해 보시겠어요, 한번? 6,000개. 그 정도 양을 빚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사람의 빚을 절반을 깎아줍니다. 50%를 할인해줘요. 50말로 바꿔줍니다. 이게 돈으로 따지면 한 3년치 노동자의 월급 정도 됩니다. 그가 진 빚이.
그러면 거의 얼마겠어요? 한 1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의 절반을 깎아준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얼마를 빚졌다고 나옵니까? 7절 말씀 보면 밀백섬이다. 또 주세고 보면 그게 어느 정도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kg다. 또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아까처럼 설명하면 그 500ml짜리 생수 7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7만 개. 그리고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10년치 월급이나 됩니다. 10년치 연봉. 근데 이 사람의 빚을 얼마 깎아주느냐? 20% 할인해줘서 80섬으로 깎아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깎아준 그 50말의 기름, 20섬의 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누가 깎아줬다고요? 청지기가 깎아준 겁니다. 주인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주인의 허락을 받고 깎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몰래 한 거예요. 허락 맞지 않고 한 겁니다. 이게 어떤 죄예요? 횡령죄죠, 횡령죄. 여러분이 만약 그의 주인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분노하겠죠. 그러면서 그를 책망하겠죠. 또 뭐 하겠어요?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서 그 깎아준 빚을 받아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주인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 자신 맘대로 빚을 깎아준 그 청지기를 향해서 이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8절 보면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 칭찬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뭐라고 밝히느냐? 그가 슬기로웠기 때문이다. 지혜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은요, 그 청지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주인으로서 그 청지기의 행동은 배은망덕합니다. 말 그대로 불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에 대해서 주인은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청직이란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사, 관리인이라고 하면 주인과 노예, 갑과 을의 관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청직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권위와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를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집이라는 뜻의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또 다스리다라는 의미의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오이코노모스가 되었고 그것이 청지기가 된 겁니다.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이 청지기는 그 주인 다음으로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넘버 2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그 청지기가 그 채무자들의 그 빚 증서를 관리하면서 그것을 수정해 줬다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사람은 글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것. 글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것. 별로 안 대단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어요. 왜? 그 당시에 문맹률은 10%도 안 됐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거의 못 읽었고 남자 유대인들 100명에 10명 남짓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10% 안에 들어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집안도 좋고 넉넉하고 교육도 잘 받은 사람들, 일종의 엘리트들, 화이트 칼라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10% 안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재산관리인, 이 청지기가 거기에 속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그가 주인한테 해고 통보받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라 그래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나이가 먹고 좀 몸에 병이 걸려서 이렇게 땅을 팔 힘조차 없다 이런 고백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땅을 파는 것과 같은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체적인 노동, 육체적인 노동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이 사람의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귀하게 자란 겁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안하게 온실이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자란 거예요. 또 뒤에는 뭐라 그래요?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다. 빌어먹는 게 뭐예요? 얻어먹는 거죠. 구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그 주인 밑에 있을 때는 걱정이 없어요. 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 빈털터리가 돼요.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밥 한 끼 먹으려면 누군가에게 밥 좀 사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부탁하는 게 어려워요.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제일 기분 좋잖아요. 제일 맛있는 밥, 남이 사주는 밥, 그죠? 제가 예전에 한참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길을 가는데 교회 앞에 그냥 조그만 이제 분식집이 있었거든요. 그걸 지나가는데 안에서 많이 본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김모 집사님하고 이종훈 집사님이 거기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들어갔어요. 아, 인사했죠. 그 나오면서 제가 뭐 했겠어요? 계산해 줬어요. 둘이 합쳐 12,000원. 나중에 연락 왔어요. 아유, 목사님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12,000원이나 6,000원이나 얻어먹으면 좋은 거예요. 누가 사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부끄러웠어요? 제가 사줘서? 아니죠. 다음에 또 어디서 안 마주치나 밥 먹을 때.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빌어먹는 게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김보빈 집사님이나 이종원 집사님 밥 사주니까 그분들은 맛있게 감사하며 드셨지만 그럴 일 없겠지만 이재용 회장을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회장님 제가 밥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저 식사를 한번 가시죠. 라고 얘기한다면 이재용 회장님이 우리 보미 집사님처럼 아이고 저에게 밥보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서 가시죠. 이럴까요? 아니겠죠? 그분은요, 제가 그분한테 밥을 사주는 건 그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쪽팔린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 사줘도 내가 사주지. 뭐 저 조그만 교회 목사한테 내가 무슨 밥을 얻어먹냐? 부끄러운 일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그랬어요. 평소에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자기가 샀으면 샀지 신세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 사람이 어떤 일이냐?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닥친 거예요. 쫓겨나게 되면, 그 집을 나가게 되면.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벗어나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냐?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준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곧 그의 빚을 깎아준 일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나중에 집을 나가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게 하기 위해서, 맞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채무자들이겠죠. 여러분,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줄 때 이 청지기가 채무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어요. 오늘 성경 보면 50마리라고 당신이 적으시오. 80섬이라고 당신이 적으시오. 이 말은 또 어떤 거겠어요? 이 지주들도, 빚을 질 사람들도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10%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고위 계층이었어요. 지금 청지기의 주인이 워낙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대주주여서 그렇지 이 사람들도 나름 꽤나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기름 100말, 밀 100섬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빚을 아무나 지겠습니까? 그 정도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빚은 빚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에게 그 빚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일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 돈은, 그 빚은 주인의 거예요. 그러나 채무자들은요, 그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직접 빚을 깎아서 적어준 그 청지기에도 일종의 마음의 빚을 진 것과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청지기가 나중에 집에서 쫓겨나서 무언가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가 자신들의 집에서 내가 청지기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미 엄청난 부자의 돈을 관리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산 관리를 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만 있다면 그건 그들로서도 좋은 일일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 한 일은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었어요. 채무자에게도 좋은 일이었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는 안 좋은 일이에요? 주인한테는 안 좋은 일인 거죠. 오히려 주인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주인은 그 청지기를 향해서 칭찬을 한 것일까? 왜 지혜롭다고 얘기한 것일까? 이것은요, 분명히 이 주인도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언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채무자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일입니다. 높임을 받는 일입니다. 보세요. 채무자들이 탕감받은 돈, 결국 누구의 거예요? 주인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청지기에게도 감사하겠어요? 그 주인에게도 감사하겠어요? 당연히 그 주인에게도 감사하겠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채무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신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거. 사람들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빌립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요청하지요. 물론 믿는 도끼에 발등도 가끔 찍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모든 금전관계는 신뢰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주인에게 돈을 빌린 자, 그리고 청지기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자들은 그 주인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 주인으로서도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고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손해를 보겠지요. 그러나 멀리 보면, 길게 보면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이 주인은 깨달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 주인이 청지기를 향해서 지혜롭다, 슬기로웠다라고 칭찬한 이유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9절 말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불의라는 말은요,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악한, 도리에 맞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넓은 의미로 보면 세상의, 세속적인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의 불의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곧 어떤 이 불의한 재물은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해서, 악한 짓을 해서 얻게 된 물질이라기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친구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청지기는요,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어쨌든 주인의 돈을 자신의 앞길을 준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일을 통해서 주인도 사람들에게 큰 영광과 높임을 받고 더 깊은 신뢰를 쌓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곧 그가 한 그 일은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솔직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베풀고 살리는 일에
너무나 인색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그 세상적인 것들이, 돈, 물질, 소유들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 거. 아이러니하지만 오늘 말씀의 청지기가 그렇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내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맡은 돈도, 그가 평소에 사용하는 돈도 결국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내 돈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자, 이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가 그런 목적으로 그 돈을 쓰려고 했다면, 정말 악한 사람이었다면 쫓겨날 때 주인도 몰래 훔쳐다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어디 멀리 가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인의 돈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도 있었지만 주인에게 빚진 자, 그리고 주인에게도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것은 그가 그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인을 위해서도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에게 해골을 통보한 주인이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쫓아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다시 청지기로 불러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일을 맡겨주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물질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돈을 숭배하고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내 욕심과 만족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그 어떤 불의와 부정과 악행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당해도 별 신경을 안 씁니다. 그게 진짜 내가 사는 일일까요? 그것이 정말 나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구원의 도구, 회복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각자의 분량에 맞도록 물질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을 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일, 곧 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 그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유를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돈의 유혹,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려는 그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죠. 또 노력한 만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돈과 물질,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섬김과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통제해야지, 우리가 그 물질의 세상 것에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며 나만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악한 죄의 길로, 하나님 앞에 가장 불의한 존재로 서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 아닐까요?
부끄럽지만 지금도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나 갈등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감리교 안에서도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횡령, 배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 또 교회와 목회자들이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또 여전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교단법을 무시하면서 자기 자녀에게 달임자를 세습하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교회야. 내가 주인이야. 교회 재정도, 교회 건물도, 교회 담임자 자리도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를 위한 수단, 정치적 확장을 위한 수단, 재테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뭐다? 청지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청지기의 중요한 사명은 재산을 잘 쓰는 겁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주인의 영광을 위해, 주인의 유익을 위해, 주인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물질, 소유, 능력, 건강, 그리고 신앙을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품어주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린 이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오늘 말씀의 그 청지기처럼 우리도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이었구나 라고 칭찬을 받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육간의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